오늘도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행복하세요.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구 조사입니다. 이게 이제 1차에 걸쳐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2차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제 1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제 광야 40년의 삶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과연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살아남았느냐.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자 가운데 20세 이상,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면 전쟁 때문에. 가나안 땅은 그냥 널려져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서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기셔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도 싸워서 이겨 나오신 겁니다. 영적 세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만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만한 정열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그 남자들을 계수를 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차원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1차하고 2차 때의 그 숫자의 차이가 1820명입니다. 1차 때에 비해서 2차 때 1820명이 축소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1차나 2차 때 거의 숫자가 같습니다. 참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죠. 광야 40년 동안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백성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줄어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늘어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부족함에 채워지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 광야 속에서 거친 그 사막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이드해 주셔서 별로 숫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느냐면 땅 분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땅 분배 작업의 방법은 바로 제비 뽑기였죠.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와서 제비를 뽑는데, 제비는 내가 뽑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으로 제비를 뽑은 겁니다. 만약에 제비 뽑기를 한 다음에 이쪽 지파에서 막 불평을 터뜨린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를 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땅이 분배된 다음에는 참 신기하게도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야 불평이 사라집니다. 크게 아멘. 바닥에 믿음으로 안 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교회 일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지파들이 여러분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사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땅이 있고요, 산악지대가 있고, 그리고 들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든지 농사짓기 편하고 물이 많고 그런 지역 다 갖고 싶죠. 누가 사막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그쪽으로 분배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멘하고 받아야 축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을 이룩할 때 하나님이 내 아내, 최고로 좋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믿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괜히 옆집에 있는 사람 비교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왜 이렇게 키가 크다가 말았느냐, 왜 크다가 말아, 알맞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재배복귀를 해서 땅을 분배를 해서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가? 바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복이라고 하는 이 사건 그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면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나오면서 이 절기 때 그들이 뭘 하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28장에서 29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그 가운데 땅 분배 이후에 바로 이어서 민수기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할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면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그들이 경험을 하고 느끼느냐?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가나안 땅 정복보다도 앞서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맛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뭘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이 제사를 지키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2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세 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첫째로 뭐가 나오는가? 나팔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절.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다른 말로 초막절 또는 두 번째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좀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모두 언제 있었는가?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이 되면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이 되면 가장 감격스러운 달입니다. 왜?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집중되어 있는 달이 7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언제 지키는가? 7월 1일 날 지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는 언제 지키는가? 7월 5일 날 지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언제 지키는가? 7월 10일 날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절기를 그렇게 지켜가게 되는데,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 장막절, 우리가 순서로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팔절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팔절을 통해서 대속죄일을 지내게 되고, 대속죄일을 지내서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막스가 바로 어디냐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막, 텐트를 치고 지키는 그런 절기거든요. 이 나팔절은 하루 지켜요. 대속죄일도 하루 지킵니다. 그러면 장막절은 몇 절 지키는가? 8일 지킵니다. 날짜가 좀 틀렸죠?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눈치채셨어요? 장막절이 7월 15일입니다. 대속죄일도 하루 지키고 장막절은 8일 지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도 나팔절하고 대속죄일은 제물이 같습니다. 모두 몇 마리를 바치느냐면 7마리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번제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하루에 2마리를 바쳐요. 근데 이 나팔절이 되면은 7마리를 더 바칩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바로 9마리를 바치고 대속죄일 때도 9마리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 제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마리냐면 모두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 여덟째 날까지 바치는 그 제물의 숫자를 전부 다 합치면 251마리입니다. 마스크 썼어도 좀 놀래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의 양이 이 장막절이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나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1절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나팔절이거든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여기 나팔은 양각 나팔입니다. 순양의 불을 통해서 나온 나팔. 그 나팔을 불면 뭐 그런 소리가 나겠죠.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전쟁의 위험 시그널이 왔을 때 나팔을 불어요. 두 번째로 언제 나팔을 부는가? 찬양할 때 나팔 붑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시면 나팔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때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팔을 언제 부는가? 새해에 붑니다. 새해. 여러분, 여기 7월 1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이게 이제 교회력이 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민간 달력이 있습니다. 민간 달력이 있는데, 이 교회력,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그들이 쓰고 있는 교회력에 의해서 7월 1일인데 지금 우리식 개념으로 이 날짜를 바꾸면 우리는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새해. 그래서 새해가 돼서 그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모두가 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잖아요. 달력도 새로 걸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나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마지막 날에 이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은 하늘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 이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나팔을 불어서 뭘 하는가?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 그때를 위해서 7월 1일 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까지 예배로 받으셔요. 찬양을 위해서 우리 연습하잖아요. 그것까지 예배입니다.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대속절과 장막절,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전에 먼저 나팔을 불어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여러분 10분 전에 오시고, 예배 꼭 드리기 전에 오시고,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늘 원칙과 기존을 딱 주고, 나 예배 전에 예배에 참석하리라, 그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오셔서 꼭 핸드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음으로 놓으시고, 가장 좋은 것은 집에다 놓고 오시는 것이 최고로 좋고,
핸드폰 때문에 한번 예배 가운데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 은혜의 영상이 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소리는 나에게도 어려움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절대적으로 무음으로 놓으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만 되네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성경 찬송 앞에다 딱 놓고. 요즘에는 성경 찬송도 안 가져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너무 우리가 여기 PPT를 통해서 서비스가 너무나 좋다가 보니까 찬송도 안 가져오지, 성경도 안 가져오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찬송가를 띄워두지 말자. 띄워주다가 보니까 찬송가, 암송하고 있는 찬송가가 별로 없어. 촛대가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2절, 3절로 가면 이게 헷갈려 버려요. 왜? 하도 앞에다가 띄워줘가지고. 심지어 애국가도 4절까지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하도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경 찬송 다 앞에다가 놓으시고, 그날 본문 미리 다 읽으시고, 찬송도 미리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속죄일과 이 장막절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 그 말에 여러분,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가?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것은 나팔절하고 똑같아요. 성회로 모여요. 그 다음에 너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며. 이게 나팔절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에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애통하라, 그 말이에요. 왜 애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하기. 그래서 여기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시편 51편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broken heart, 마음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이 대속죄일이 되면 무슨 일을 하는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뭘 하는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를 아무래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여기 가장자리에 뭘 다느냐면 여기 방울을 답니다. 석류하고 방울, 석류하고 방울, 그것을 쭉 밑에다가 달아요. 그래서 이 밖에서 이 제사장의 뒤에다가 끈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으면 누구도 들어가서 시신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끈으로 잡아당겨서 시신을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전에 그 어떤 인간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성소를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여기에 석류가 있고 방울이 있으니까 그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면 안 죽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속죄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을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장막절 지키기 5일 전에, 10일이니까 5일 전이잖아요. 5일 전에 바로 그 속죄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켜요. 7월 15일에. 근데 이 장막절을 왜 지키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산다는 게 여러분 낭만적이죠. 하루 이틀은 그래요.
좋은 분위기 가서 텐트 치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2, 3일 정도, 뭐 한 3, 4일 정도, 뭐 좋아하는 분이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40년 산다고 생각해 봐요. 텐트 속에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사람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40년 텐트 생활을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것을 자자손손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있고, 참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고 우리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각 가정마다 여러분 있으시면 아멘. 그 은혜를 대대로 끝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사람이 기억으로서 기억하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을 통해서 어느 곳에 살든지 장막절이 되면 다 밖으로 나옵니다. 얼기설기의 초막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나뭇가지를 하고, 그리고 풀잎을 위에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요, 아파트 구조가 참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파트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처럼 일자로 딱 직각으로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 밖에다가 설치해서 여기다가 움막을 지어갖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초막절을 그렇게 지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잖아요. 왜 수장절이라고 할까? 바로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장막절을 지키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풍성하게 251마리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또 제물을 바치면서 끝나는 절기가 이 장막절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길게, 왜 이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들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풍성히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풍성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뭐가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드렸을까? 그게 아닙니다. 많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도 그 재물,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재산인데 251마리, 가축이 늘어야지 왜 그것을 자꾸 그렇게 바치라고 그랬을까? 아깝죠. 그러나 아껴야 될 때는 아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낌없이 드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혼사를 치른다고 생각해 봐요. 참 그 돈을 아끼고 그렇게 전략하고 살던 부모님들도 자녀의 혼사가 있으면은 그거 아까워서 돈 안 주려고 그냥 저금 통장 집어넣었다 뺐다 그러죠. 그렇게 안 쓰고 전략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아내가 병이 걸렸어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 돈이 아까워서 병원에 안 가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야 될 때는 써야 축복이에요. 다른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끼고 전략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는 또 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또 그만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절대로 깎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가 깎잖아요. 그러면 내 수입이 깎아져요. 정반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11조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소득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왜? 소득이 있어야 받칠 수 있으니까.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막절을 8일 동안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키라고 이야기했을까? 추수를 했으니까 이제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가을 거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겨울 오기 전에 그 다음 여기 이제 파종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제가 호박떡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가을 거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참 어려운 시절 아니에요. 가을 거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처음 추수한 걸 가지고 호박을 넣고 그때 막 해서 이렇게 호박떡을 해줬는데 그 호박떡이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시루에서 금방 짜는 그 호박떡. 떡 중에 제일은 호박떡이라. 정리합니다. 나팔절을 지켰고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주일을 지켰고 7월 15일 장막절, 추막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 그래요. 우리가 매일 새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려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3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금요 지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절기를 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부활절을 주시고 그리고 성탄절을 주시고 그리고 추수감사일을 주시고 왜 이렇게 절기를 주셨을까? 그때는 특별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 몸으로 느끼도록 그래서 특별한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